오늘은 위로부터 임하는 성령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살펴봅니다. 이사야가 보기에는 예루살렘의 정부에게는 희망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들은 자기들의 지혜와 계교로 하나님의 계획을 반대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수르를 통하여 이스라엘을 정화하고 또 그 이후 시대에도 정화되지 않으므로 바벨론을 통하여 유다를 심판하시고 정화하심으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살아가게 하는데, 그들은 눈에 보이는 아수르나 바벨론의 그런 여러 강대국의 세력에 마음을 뺏기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저 강한 세력을 물리칠 수 있을까? 그래서 고작 생각하는 것이 애굽에서 나온 그들이 애굽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나온 사람이 세상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권력과 온갖 재물로 시달리던 사람이 그 사슬에서 벗어났는데 다시 권력과 재물만을 의지하고 위로부터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이 오랫동안 평안하게 살아가면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이 어찌 바뀌겠나, 그런 안일한 생각을 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고대 세계에서 밖에서 일하는 그런 사람들은 주로 남자이기 때문에 그 남편이 돈을 잘 벌어오고 일용할 양식을 그렇게 가져오면 집안에서 살림하고 세상 돌아가는 것은 잘 이해하지 못하고 그냥 안일한 부녀자가 되기가 쉽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메시지에서는 안일한 여인들에 대해서 정신 차리라는 것입니다. 눈을 뜨고 귀를 기울여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서 지금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 것인지 그걸 살펴보고 깨인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스라엘도 멸망할 때 호세아 선지자가 안일한 부녀자들을 책망하고 헛된 평안함 가운데 거하는 그 이스라엘의 그런 부녀자들을 책망하는 메시지가 아모스 4장 1절에 나오는데 공동번역으로 읽어드립니다. 바산 풀밭의 암소들아, 이 말을 들어라. 사마리아 언덕에서 논이는 여인들아, 남편을 졸라 술을 가져다 마시며 힘없고 가난한 자를 짓밟는 자들아. 그래서 바산은 남쪽에 있는 유다 지역과는 달리 비가 많이 내리기 때문에 상당히 큰 풀들이 자랍니다. 그래서 이 작은 풀들은 염소나 양이 아주 작은 풀까지 입이 작기 때문에 그걸 풀을 뜯어 먹습니다. 그런데 그 작은 풀은 소는 못 먹습니다. 소는 그 입이 거칠기 때문에 풀이 좀 웬만큼 커야 되죠. 그런데 이 바산 지역에는 풀이 크게 나서 그 소들이 풍성하게 풀을 먹고 잘 삽니다. 그래서 바산의 암소들이라고 여기에서 비유를 하고, 사마리아 언덕에서, 이스라엘의 수도죠, 사마리아 언덕에서 논이는 여인들아, 그러면서 자기 생활의 단꿈에 취해서 살고 있는데, 그 나라가 호세아가 메시지를 증가한 후에 불과 20-30년 만에 나라가 망해버렸어요. 그런데 이제 유다의 백성들 가운데에서 오늘 이사야의 메시지는 그야말로 시골의 평안하고 세상 돌아가는 형편도 모르고 안일하게 살면서 밭을 가꾸고 포도원의 열매를 따는 그런 사람들에게 정신 차리고 깨어 있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0절에 보면 너희 염려 없는 여자들아, 1년 남짓 지나면 너희가 당황하리니 포도 수확이 없으며 열매 거두는 일이 이르지 않을 것입니다. 순식간에 재앙이 다가와서 1년이라면 짧은 기간이죠. 모든 것이 황폐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비탄으로 옷을 벗고 베옷을, 삼베옷을 입는 처절한 상황에 처하게 될 것이다. 코로나19로 인해서
돈을 벌고 성공한 사람들도 많이 있는데, 그래도 일단 제일 먼저 우리가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모든 사람들이 여행을 못 가고 관광을 못 다니지 않습니까? 비행기 타는 것을 잊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세계적인 관광업계, 여행업계, 그러니까 세계에서 관광업으로 호텔을 즐비하게 지은 것은 텅텅 비는 것이죠. 사람이 거기에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일본에 선교사로 있을 때 호텔 업계를 하는 사람하고 제가 아이들을 같이 모아서 호텔을 하나, 비즈니스 호텔 같은 그런 좀 깨끗하고 주변에 유익을 주는 그런 호텔을 하나 세우면 거기에서 사람들이 밥도 먹고 또 여러 가지 쉬고 그러면 일하는 사람이 많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식당업을 할 수도 있고 물건도 거기에서 간단한 거 팔 수도 있고 또 호텔의 전체의 그런 청소라든지 관리하면 일본에 있는 그런 사람들이 다른 직장에서 비탄에 빠지지 아니하고 직장을 잘 그 속에서 얻어서 성도들이 보다 더 밝고 건전하게 생활할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모든 관광업계가 문을 닫으니까 거기에서 실업자들이 이제 절비하게 늘어나. 불과 1, 2년 만에 온 세계에 불어닥친 그런 엄청난 재앙입니다. 세상에 어찌 그런 일이 있겠습니까? 수백만 명들이 몰려드는 그런 유럽의 그런 관광 대도시들이 사람을 피하는, 사람들 오지 말라고 그러고, 자국민도 한때는 뭐 동양인들에 대해서 코로나의 그런 진원지라고 해가지고 동양인들을 폄하하는 그런 일들도 생기고 그랬습니다만 이제 그런 소리는 싹 사라져 버렸어요. 청정지역이라고 여겼던 그런 지역에도 그 병이 뚫고 들어가지 않을 수가 없죠. 모든 지역이 오염돼서 그야말로 팬데믹의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사람이 안일하게 생각한다고 해서 모든 것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모든 것이 순식간에 다 변화되고 박탈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몸을 드러내고 배로 허리를 동이는 비탄한 것으로 모든 사람을 엄습하게 될 것이고 12절에 보면 그들은 좋은 밭으로 인하여 열매만 많은 포도나무로 인하여 가슴을 치고 고통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수확이 많은 밭이 황폐하게 되고 사람이 많아서 기뻐하고 희락 있는 성읍이 고통과 재앙의 것으로 순식간에 바뀌어버립니다. 이 팬데믹의 현상을 생각하면 우리가 이런 재앙이 순식간에 다가올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14절까지 그와 같은 재앙이 궁전에도 일어나고 인구가 많던 성읍이 적막하고 오벨과 망대, 오벨은 처음에 예루살렘이 세워졌던 그런 언덕입니다. 그런 오벨과 파수되죠. 망대가 영원히 구렬이 되며 모든 것이 사라져버리고 황폐케 되는 그러한 일들이 곧 다가올 것이다. 그래서 정말로 이스라엘은 멸망했고 유다도 이제 얼마 지나지 않으면 멸망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선지자가 아무리 이와 같이 얘기를 해도 설마 그런 일이, 그리고 사람은 관성의 존재이기 때문에 아무리 당신이 이런 식으로 살면 어려움에 빠지고 사업이 어려워지고 몸이 상하고 죽습니다 해도 자기 관성대로 지금까지 살아온 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하던 방식대로 사업을 하고 가정생활을 하고 더 직접적으로는 여전히 자기가 먹던 대로 먹고 마시는 대로 마시고 당신 몸의 건강에 이상이 있으니까 또 어쨌든 콜라라든지 그런
단 음식, 절대로 음료 마시지 말라고 해도 그거에 인이 박혀서 그것을 먹고, 탄수화물이나 온갖 그런 과다 섭취로 인해서 비만과 성인병이 걸리니까 먹지 말라고 해도 그걸 안 먹으면 내가 무슨 재미로 사나 하면서, 아니 의사가 먹지 말라고 하면 그 어련히 그 사람도 전문가인데 자기가 그것을 듣고 반성을 해야 되는데, 내가 이제까지 수십 년 먹고 살아왔는데 별일이 있을까? 그걸 먹고 계속 몸이 나빠지고 고통에 빠지면 더 이상 손 쓸 길이 없는. 그래서 사람은 동양에서는 수신제가 치국평천합니다. 자기 자신을 갈고 닦아야죠. 그리고 집안을 잘 살펴서 성공한 사람은 나라도 잘 다스리고 천하를 평화롭게 할 수 있어요. 자기 자신의 먹는 것을 절제하지 못하고 자기 음식조차 자기 스스로 통제하지 못하는데 그런 사람이 어찌 나라를 다스리면 되겠습니까? 자기 자신의 한 몸무게도 감당을 못하는 사람이 어찌 천하를 다스리겠습니까? 동양에서는 수신제가 치국평천하가 이게 근본의 치세 원리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꼭 그렇게 말씀하시지는 않습니다. 성경은 위로부터 성령이 임하신다. 하나님의 방법과 인간의 길은 조금 다릅니다. 세상에서는 모든 것을 평안롭게 잘하고 살 길은 자기 자신부터 닦고 집안을 닦고 나라를 다스리고 세계를 평화롭게 한다는데, 15절에 하나님께서는 참으로 놀랍고 위대한 약속을 주십니다. 이 폐허 황폐에 빠진 그와 같은 사람들과 성읍에 15절에 마침내 위에서부터 영을 우리에게 부어 주시리니 광야가 아름다운 밭이 되며 아름다운 밭을 숲으로 여기게 되리라. 어마어마한 변화가 하늘로부터 임하다. 이스라엘의 광야가 참 그런 놀라운 것들을 이사야 선지자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깨닫게 해준 것 같습니다. 거기에는 건기와 우기가 뚜렷하기 때문에 이 건기에는 모든 초목이 다 말라버려요. 비가 내리지 않으니까 오늘날에는 이 사막 가운데 이 이스라엘이 스프링쿨러가 또 세계적입니다. 물이 그 사막의 모래바람에도 그 고무 호스가 막히지가 아니하고 물을 한 방울씩 똑똑 떨어뜨립니다. 많이 나오면 좋지만 그러면 물이 없죠. 그런데 한 방울씩 떨어지는 그곳에 포도나무가 광야에서 자라고 대추, 야자 나무가 거기에서 크게 자랍니다. 물이 한 방울씩 떨어요. 막히지도 않고. 그런 것처럼 사막의 황무지에 비가 내리면 순식간에 거기가 풀밭으로 변합니다. 광야가 하늘에서 비가 내리니까 풀밭이 되고 꽃밭이 되는, 위에서부터 내리는. 그 사람 그와 같이 형편없는 그야말로 소위 망나니고 불량 아들이었는데 김익두 목사 같은 그런 선교사를 돌로 쳐가지고 중상을 입혔어요. 그런 분이 하늘로부터 성령이 임하니까 순식간에 변화되어서 능력의 하나님의 종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바꿔주는 것입니다. 땅도 변하고 사람도 변하고 위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영인 것입니다. 그래서 수신제가 치국평천한 자기부터, 이것도 중요한 그 하나님의 그런 가르침이요 진리 가운데 하나입니다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위로부터 오시는 하나님의 영입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은 이 두 가지를 항상 사모해야 됩니다. 사람이 위로부터 오는 성령의 그것으로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만 너무 강조하면 자기 책임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성령 충만할 때는 사람이 됐다가 금방 세상의 유혹에서 자기 자신을 치거나 절제하지 아니하고 금방 옛날로 돌아가 버려요. 그래서
성령을 강조하는 부흥협회, 부흥사 모임에 나와서 변화된 사람이 세상에서는 또 범죄를 저지르고 그런 일이 있죠. 그런 사람들에게 우리는 너 자신을 갈고 닦아야 된다. 하나님이 받은 은혜를 그것을 간직하고 지켜야 된다. 그걸 가르쳐야 되고, 자기 자신만 가려고 그야말로 책상 앞에 앉아서 상투에 끈으로 묶어 천장에 매달아 놓고 매일 그것을 공자월 맹자월 외우고 있는 사람에게 수신제가 더 좋지만 하늘로부터 오는 성령을 받으라. 그것을 깨우쳐줘서 그런 사람이 성령 충만을 받으면 자기 자신도 쳐서 복종시킬 수 있는 인내력과 절제력이 있고 하나님의 능력을 입으니까 얼마나 훌륭한 사람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위로부터 오는 성령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이 위로부터 임하시는 것이죠. 그 위로부터 오는 성령이 임하면 17절에 공의의 열매는 화평이요 공의의 결과는 영원한 평안과 안식이라. 하나님의 성령이 임한 그 사람은 정의롭게 살아가고 그 정의로 말미암아 가정을 돌보고 사회를 돌보고 나라를 돌봄으로 정의 사자가 되어서 온 땅에 화평과 영원한 평안과 안전이 가득하게 되고 그로 말미암아 모든 백성이 화평한 집과 안전한 거처와 조용히 쉬는 곳에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그 포악하고 압제당하는 이 숲입니다. 숲으로 그 숲은 아수르 같은 그런 거대한 무성한 숲이 온 세계에 퍼져나간 그것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아수르가 군사력으로 점령하면 그것은 온 땅을 그냥 숲으로 뻗어나가는 아주 생존력과 그 자생력이 많은 그런 식물이 뻗어나가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아수르의 그 숲은 우박에 상하고 그들의 화려한 성읍은 파괴되리라. 그러나 모든 물가에 씨를 뿌리고 소와 나귀를 그리로 모는 이 평화의 소시민들에게는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팬데믹의 상황 가운데 다시금 위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영을 사모해야 돼요. 위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순식간에 팬데믹이 사라질 수 있습니다. 우리 인간으로는 지금 수신자가 치고평천하가 이게 잘하는 것이긴 합니다만 백신 개발해가 주사 맞는데 백신 1차, 2차, 3차 부스터샷까지 했는데도 침투해서 감염이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3차 맞은 사람이 몇만 명 있는데 그런 사람들을 지금 수백 명이 또 감염됐어요. 인간의 그런 그 백신 개발이 지금 실력 부족인 것입니다. 그런데 위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으면 순식간에 이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소멸돼 버려요. 시베리아에 지금도 술록대들이 어마어마하게 막 그 수천 수만 마리 술록대들이 다니는데 여름이 되면 이 갑자기 모기가 이 북반구에도 햇빛이 비치고 풀이 되고 물이 비가 내리고 그러면 모기떼가 갑자기 창궐한. 그래가지고 이 모기떼들이 얼마나 많은데 먹을 것이 없으니까 술록대들에게 달려들어서 그야말로 이 모기떼가 새카맣게 앞이 안 보일 정도로 술록들한테 붙어가지고 피를 빨아먹는. 그래가지고 어느 술록은 너무 모기들도 조금씩 먹어도 그게 수십 마리, 수백 마리가 달라붙어서 먹으니까 술록이 빈혈 걸려가지고 비틀거리기도 하고. 그런데 그 모기떼들을 어찌 처치합니까? 술록이 뭐 모기약도 없고 모기향을 피울 수도 없고 그러니까 그냥 하면 구르고 뛰는 것밖에 없는데 그래도 모기들이 끝까지 달려들죠. 그런데 어느 날 찬바람이 휙 불어보면 모기떼가 순식간에 사라져요. 순식간에 다 멸망합니다. 위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역사가 술록을 살린 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인생의 비탄이 사라지고 코로나19의 팬데믹이 끝나버리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위대한 희망입니다. 사람이 자기 자신을 갈고 닦으려면 공부하는 대로 최소한 10년, 20년 해야 돼요. 그거 한다고 다 되는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하늘로부터 임하는 그 역사는 사람에게 희망을 줍니다. 사람이 자기 자신이 온갖 것을 했는데도 살 길이 없을 때는 막연히 땅에 주저앉아서 하늘만 바라보는, 이것도 상당히 참 대단한 그 믿음이죠. 사람이 살 길이 없으면 하늘을 바라보는 것이 옳은 것입니다. 사마리아 성에 아람 군대들이 에워싸가지고 그 성읍에 있는 사람들이 굶어 죽어가고 있어요. 심지어 어떤 사람은 자기 자식을 먼저 삶아먹고 다음에 이웃집 자식을 삶아먹기로 했는데 그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고 싸움이 나는 그런 일이 있어요. 그런 비탄을 겪었을 때 선지자가 내일 이맘때가 되면 그야말로 곡식이 풍성해서 싼 값에 팔린다는 거죠. 왕의 장관이 하늘에서 창이 열린들 어찌 그런 일이 있겠느냐. 그러죠. 너가 하나님을 믿지 못하느냐. 너는 내일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난 것을 눈으로 보려니와 내가 그것을 먹고 누리지는 못할 것이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에 읽는 것처럼 나병 환자 4명이 죽으면 죽으리라고 하고 아람 진영으로 갔는데 그 가는 발자국 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이 용병들을 불러서 우리를 치는가 보다 해서 다 도망갔어. 그들에게 군량미가 산더미처럼 있는데 이 나병 환자들이 와서 우리만 먹을 것이 아니라 성읍에 굶어 죽어가는 사람에게 이를 알리자 해서 사람들이 와가지고 그걸 하니까 그야말로 곡식이 지천해요. 싼 값에 팔리게 되고 사람들이 몰려가는 그 발걸음 속에 그 왕의 장관은 밟혀서 죽었다는 거죠. 위로부터 임하는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께서 하늘의 창을 열고 하늘의 놀라우신 능력과 치료의 기적을 베풀어 주시면 우리에게 살 길이 열립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 자신을 갈고 닦는 그런 자기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는 믿음을 가질 뿐만 아니라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요. 위로부터 임하는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어야 됩니다. 내가 아무리 사업을 하고 온갖 방법으로 뛰어다니고 할지라도 그것은 한계가 있어요. 그러나 하늘문을 열어주시고 성령의 지혜가 열리면 우리에게 새로운 성공과 번영이 있고 하나님의 위대한 치료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위로부터 임하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승리하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